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두 날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핏부림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피를 뿌려갖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피를 뿌려갖고 그 보혈의 피를 뿌려서 10가지도 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사역의 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산에서 부산이나 광주, 제주도에 가는 방법은 이제 옛날이나 지금 돌이켜보면 다양합니다. 그렇죠? 물론 걸어서 가다가 제주도로 갈 것 같으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건너지도 못하고 그 먼 길 배 타고 옛날 사람들 건널 엄두를 잘 못 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자전거 매니아들도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항구에서 배 타고 제주도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배에 싣고 또는 자동차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김포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더 빨리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두 날개라고 했습니다. 바퀴와 날개가 참으로 유용해요. 그렇죠? 바퀴가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제 날릴 때 그런 거를 항상 감사해요. 야, 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바퀴의 발견은 위대한 인류의 발견이거든요. 바퀴. 그래서 저런 짐 같은 건 날리는 카트 이런 것도 보면은 바퀴가 있기 때문에 여행용 가방 같은 것도 잔뜩 짐을 실어도 하나도 내가 들 수 없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짐 같은 거는 말이죠, 책 같은 거 그냥 이만한 박스에다가 담아서 들려고 하면 하나 들기도 무거운데 그걸 막 3개, 4개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바퀴의 도움이에요. 바퀴, 날개 참으로 유용한 것이지만 한 바퀴만 있고 한 날개만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그냥 발버둥 쳐도 공회전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그래요. 새들도 날개 꺾인 새를 봅니다. 그냥 막 파다닥거리지만 거기서 돌다가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대로 두 날개는 뭐를 의미하느냐? 더 빠르고 완전한 사역을 여러분 이제 상징하는 말입니다. 더 빠르고 완전한 사역을 뭐라고 표현한다? 두 날개. 그래서 그런 책들도 있고 어떤 교회 시스템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에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항상 모든 선한 것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범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날개, 사역의 두 날개. 사역의 대표적인 툴, 사역의 대표적인 도구, 방법은 뭐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잖아.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일하러 오셨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도 않고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을 할 때 툴이 있다는 말이죠. 도구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심으신 목적대로 열매를 많이 맺고 이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뭐를 사용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툴, 콘텐츠, 도구, 방법은 바로 뭐다? 말씀이다. 로고스,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이제 말씀, 리마의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짧은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생명으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였어요. 집대성하게 하고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 마지막 명령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보인 전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생명도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낙심하고 좌절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아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요?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 믿음을 준다는 거야.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똑똑한 것 같고 그냥,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미련하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거든. 그런데 뭐가 이 지혜의 보고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대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어떻습니까? 과거에 막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냥 남한테 그냥 피해만 주고 상처만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뭡니까? 감옥 안에서 말씀을 보다가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사회로 복귀해 갖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사모한테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 밥 먹을 때 개도 그냥 잔소리 안 한다는데 저는 밥 먹을 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많이 안 먹으면은 안 되니까. 암 환자의 뭐 50% 이상이 못 먹어서 죽는데요. 영양실조로 죽는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합병증으로 생겨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많이 먹으라고. 내가 음식을 요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미역국도 끓이는데 소고기 미역국도 끓이고 가자미 미역국도 끓이고, 여러분은 평생 끓여보지 않았던 오징어 미역국도, 오징어 미역국은 2번, 3번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더라고. 가자미는 뼈까지 우러나서 맛있는데 가지나물도 잘 묻히고, 그래갖고 어쨌든 뭐 메추라기 알 갖고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메추라기 알 까는 거 싸잖아요. 그래갖고 메추라기에 그거 뭐지, 간장 그것도 하고, 예, 어쨌거나 많이 먹으라는 거야.
그래야지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생명인 말씀을 먹어야지 믿음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도 점점 온전해지고. 뭐 말씀 없이면 안 돼. 자동차도 아무리 그냥 벤츠니 뭐니 좋은 차라 할지라도 뭐 넣지 않으면 기름 떨어지면 안 돼. 기름은 넣는데 다른 거 떨어지면 그거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8절. 자,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받아서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성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묵상하고 성령을 생각만 하더라도 평안이 오고 생명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렇구나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친근히 하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본보인 대로 이 말씀을 갖고 사역을 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 그럼 목사가 허물이 있으면 말만 그렇게 하고 은혜가 안 돼.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물론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믿음 생활을 꽤나 잘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막 그냥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되 말씀은 받으라. 그들을 통해서 하는 말도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물론 인격으로 전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바가 없죠. 그보다 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인격이 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막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사역하고 내게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으로 사역했다는 말이죠. 생명인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인 말씀, 거민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은 뭐 했다? 사역을 했다.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 지혜의 말씀. 그래서 비유도 잘 쓰시고 과장법도 잘 쓰시고, 물론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뭐 무리를 걸어갔다, 그렇다고 무리를 걸어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도 무릎 위를 걸어봐라, 이게 아니야. 예. 하나, 자 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대로 뭐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귀신을 떠나가라, 뭐 병은 떠나라, 뭐 불신은 떠나라, 이런 것들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어떤 문제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도 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물론 손도 대셨지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 말한 대로.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있으라 함에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갖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물 갖고 실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 갖고. 이런 실험은 많이 해요. 러시아 과학자들도 식물을 갖고 시험을 하고, 예, 식물을 갖고 시험을 하고, 자꾸만 축복하고 좋은 노래 들려주고 축복하면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축복을 받은 식물들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물을 갖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인데 똑같은 조건이야. 그런데도 어떤 물은 저주를 퍼버 물에다가. 그런데 어떤 물은 축복을 하면 그건 정말로 좋은 육각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연구한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뭐야? 영이에요. 생명입니다. 예, 지혜의 말씀, 검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선포하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은 인생도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살고 선포하면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 것 같으면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여기 한 과부의 아들이,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야. 우리에게 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도, 돌아가셨는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했어. 그래서 멍청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럴지 몰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저쪽 부천에 우리 유병관 목사님,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하루 반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지옥을 보고 천국을 봤어. 지금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동분서주 그냥 전국적으로 안 가는 데가 없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시신을 향해서도 말씀으로 선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야.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괜찮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뭡니까?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역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물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은 복도 받고 선한 일에 열심도 내고, 아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역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한 날개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한 날개, 삶의 또 다른 한 날개는 뭐냐?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안 들어본 말씀이 아니지, 내가 그냥 듣고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르다가 살아야 됩니까? 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역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라고요? 예수님 공생애 33년 삶 가운데 3년이 공생애잖아. 출생 때부터 성령이 역사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그 3년의 사역의 알파도 성령이야. 오메가도 뭐다? 성령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세례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 세례받고 나서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애야. 세례받으니까 성령이 임했대. 그 다음에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1절. 자,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성령 공생의 처음을 뭐로다 시작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시작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자, 오메가도 마찬가지야.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자신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우리를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 사역의 알파 오메가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는것 아닙니까? 그 앞에 말씀했잖아.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적으로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되 뭐로다 역사했느냐?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무슨 역사를 했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의 역할을 해야 할 뭐를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 예수님 죽으셨잖아. 올라가셨잖아. 그럼 감당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교회를 세운 거야. 그걸 대신에 뭐 하려고? 자신의 사역을 몸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도 뭐로다 세웠습니까? 성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점점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점점 부흥한 역사도 뭐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더 무엇보다 다른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왕도 없어요.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고 맡겨준 사역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 에베소 2장 22절. 에베소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가시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지으셨다? 성령을 통하여서 세우셨고, 이 성전된 성도들도 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도 성령을 통하여서 세우셨고, 이 성전된 성도들도 뭐를 통하여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성전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잖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까지도 말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조차까지도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이야, 성령. 그것이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7가지를 말합니다만, 크게 얘기하면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점점 성화시킨다. 그리고 영적인 영화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건데 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 성령을 통하여 부르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을 통하여서 뭐가 되게 하고, 성화되게 하고 영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합니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모르다가 거듭나야 된다? 믿음이야. 믿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니까. 믿음은 여러분 이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거듭나게 만든다? 물이 거듭나게 만든대. 말씀이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더 은혜롭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왔습니다만, 나도 여러분들도 더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는 누가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선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보면은 그냥 막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내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아까 성령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만들어. 유치원 아이가 뭐 기계를 갖고 컴퓨터를 만듭니까? 뭘 만들어요? 그냥 망가뜨릴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능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도구를 갖고도, 재료를 갖고도 좋은 것을 만들듯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이 같은 죄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예수님도 육적으로다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도우시니까 어떻게 됐다? 자신의 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흘릴 정도로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야. 우리도 온전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고 마음을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면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볼게요. 성령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거 한 거 아닌가? 안 했어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우리를 영화되게 하는 것이 뭐다?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은사까지, 그리고 성령은 뭐냐? 각종 은사까지 주신다는 말이죠.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요. 저는 보잘것 없지만 때때로다가는 이렇게 만날 때, 사람들 만날 때 막 발꼬락 아픈 게 느껴지기도 하고 허리 아픈 게 막 느껴지기도 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해. 근데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대.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일로 저런 일로다가 믿지 않고 있대.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사람도 부르기를 원해. 멸망받지 않고 부르기를 원해. 근데 성령이 뭐를 준다?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낫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은사고, 여러분 분야에서도 뛰어나게 하는 은사를 누가 주느냐? 지혜를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소서, 내게 도와주소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 나는 안 되잖아. 나는 작심삼일이잖아.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깜빵 속의 사람이 성자처럼 변화되듯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이제 그런 아주 은사,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냥 각종 은사들이 있잖아.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정말 아프지 않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사역도 삶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뭘 통해서 맺는다?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심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나와 알고 있지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절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열매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노름하는 사람들 손가락이 잘라져도 노름 안 돼.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어도 노름을 한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해.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가라고? 그게 아니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복을 준 목적이 있다니까. 용서한 목적이 있다니까. 그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목적이긴 맞아. 만든 목적, 창조의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보세요. 또 자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는 거야. 나를 살리시고 내가 너를 살리니까 너는 내가 죽은 이유가 너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너를 살리셨다는 거야. 십자가 지셨다는 거야. 창조의 목적도 선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다시 살려갖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아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살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뭐로 된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친백성이 되고 열매도 풍성히 맺게 되고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